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에 나온 대로입니다. 에스겔 36장 37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입니다.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장입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열국에게 붙잡혀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새 신을 통해서 윤리와 규를 지켜 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기근이 없이 곡식과 실과와 소산이 풍성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어떤 단서를요? 그래도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대언의 영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고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 부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최선희 지사님을 통해서 그 아들 건시온이 시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썼어요. 한 사나이의 열정, 더 높은 뜻을 전하고자 천천히 올라선 백발의 사나이, 한 단어 한 단어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토해낸다. 띄엄띄엄 문장을 토하는 것이 마치 한숨 쉬는 듯이 그의 꽉 쥔 주먹, 그 속에 무엇이 사나이의 일생, 가득 물들인 뜨거운 열정, 곧 그 높은 뜻을 토해내는 열정, 사랑, 한숨 속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의 실루엣, 곧이어 그것은 환희가 될 테다. 승리를 외치는 울리는 함성이 될 테다. 한 사나이의 열정이 모두에게 물드는 날, 그날에 그것은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될 테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경배합시다. 정말 소원이에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새로운 열정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다 말씀을 들 수 없고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동참하는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보세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중교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30세에 되는 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당대의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구령의 열정, 이런 책을 썼고요. 그 당시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최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신전보의 발명가 모리스 교수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해질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실험에서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할 때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차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의 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됐다. 그래 살아라.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는 내가 설교 중에서 수없이 인용했죠.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해 왔어요. 나도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어쩌면 특별 기도에는 내 기도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 지나고 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는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관 템플 목사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
설교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좋은 기회에 내일이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저들의 장래는 얼마나 복이 될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까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첩불에는 이런 제목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템플은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첩불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 소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고 템플 목사님은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기도로 왔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더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코로나 기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20살에 대형교회를 만나서 기도를 배웠어요. 전임자는 조성림 목사님도 부친인 조신재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내가 자주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례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동역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큰 감격을 내가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지켜왔습니다. 저게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고 대형교회 여기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때로는 안쓰러워요.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쪼그리가 졸아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매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는 굉장히 매정합니다. 사실 아들도 초등학교부터 새벽기도 깨워서 들어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 번 또 깨울 때 싫어하는 기도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 감사해요. 이제 의대 공부한다고 그 기도를 많이 놓쳤는데 새로 시작하라고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아들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더 강력해야 되고 더 기도를 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뿐이겠습니까? 나는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를 일찍부터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는 걸 경험해 봤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물려주겠어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이 기도의 유산인데, 새벽 기도인데, 통성 기도인데, 이 유산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사모예요. 다 주셔요. 왜 안 줘요? 어제 수요 올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준성이 참 연약합니다. 방언 받으러 왔어요. 힘이 다 없잖아. 근데 와서 기도할 때는 까랑까랑하게 바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행위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한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괜히 까불었구나. 내가 괜히 잘난 척이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장 착각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차별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이 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선생님 부탁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 수없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수없는 성경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고 내 연약함과 내 죄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계속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자기의 죄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을 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용서 받으면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제 이름을 깨닫게 되었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까지 일편단심 변치 않고 이 대형교회 한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죄가 용서함 받고 진짜 사명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을지어다. 죄가 용서함 받게 될지어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을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내가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명도 내가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나의 참모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응답하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많게 해주었구나,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해보시겠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받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지금까지 오늘 보면 참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영래 로타리 2층 찻집, 잘 모르겠지만 10평 15평, 그러다 자문은 제가 2층 한 20평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다 보리동 천막교회, 보리동 2층 교회, 영래 로타리 2층 3층 교회, 그러다가 방황하는 시들이 있었어요. 제2 예수마을, 제1 예수마을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는 누가 하련 저 서울시장 앞에 있는 거기에 로비에 돗자리 깔고 새벽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산 사거리 34평 되는 2층, 그리고 사거리 카센터 2층 교육관 겸 사택, 그리고 앞산 밑에 작은 3층 빌딩 교회,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그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었다고. 그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많이 붕대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다음 세대 사역, 목장 사역, 이 모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역량이 커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아멘. 저부터 다시 결단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8시부터 10시까지, 새벽에 7시까지. 여러분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계속해서 지금 먼저 제자비는 아카데미 교사들부터 점검해요. 지금 개인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목자 목님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 이렇게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배고픕니다. 더 강력한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교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다 이름을 갑자기 기가 안 나는데,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 통장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기도 수첩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얼마 기도했는지를 좀 한번 해보자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하는 목적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는 마치 기관차와 객실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객실 같은 것이 다 사람입니다. 객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관차 대신은 하나님께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힘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접촉이 되는 겁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면 다시 꼽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접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앵꼬 나지 않았어요? 배터리 다 따르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어 다 인간이에요. 영국이 나온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 했습니다. 레오나르드 레모넬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발튼 버처는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으며,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구절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 사건,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즈는, 이엠 바운즈는 사람들은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양의 세력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까? 루터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바쁜 것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무엘 차드위크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소굴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사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악마는 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페 목사님은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건한 정서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세치 마펫은 후에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선구자적인 교회가 되라고, 이 시대의 좋은 모델이 되어라고, 예배 기도의 모델, 다음 세대 키우는 모델 되라고, 영혼사역의 모델이 되라고.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사람을 키워내면 됩니다. 기도에 사람을 키워내면 됩니다. 아멘. 머리로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무릎의 사람, 그 사람을 키워내면 됩니다. D.L. 무디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형들 모두 이곳저곳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그때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노력할 때는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부흥의 선구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D.L. 무디를 통해서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건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못 만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좋은 머리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좋습니다. 더 완벽하게 나를 다루어 갑니다. 더 나를 온전하게 예수 닮은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 생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쉬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이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예배 못드리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져 보십시오.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세계 어디에 파송해도 걱정이 없어요. 문제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대응인을 부를 때 여러분이 파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기서 기도를 배울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 공부 못한다고 탄식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 지금 기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는 거 탄식해야 됩니다. 기도 가르쳐 놔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아멘. 그러는 강력한 기도의 일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상물입니다. 내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회복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 안 받게 되어집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에 다시 세워줍니다. 아멘. 모든 죄악 가운데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전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